예. 사울은 잘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무엘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다고 하는데 사무엘은 기도해 보니까 아니더라요. 아주 책망이 심합니다. 지금.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말씀한 대로 기회를 줬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면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몇 번 또 더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또 번제하는 대로 사용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뭐를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가 기뻐하는 게 뭔가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이제는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분명히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인격에 대해서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겸손 때문에 왕으로 세워놨는데 지금은 그게 반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무시한다 이거지.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까무려버린다 이거지. 소위 말하는 무시해버렸다.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정말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배웠고 또 하나님 말씀에 어릴 때부터 잘 순종해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들을 이 당시에 사무엘에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 모든 것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얘기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울왕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 일로 인해서 상심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간밤에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은 그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사울을 좀 고치시더라도 그래도 왕으로 좀 두시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이라는 걸 호소를 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달하는데 왕이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을 보세요.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셨던 것을 후회하는 것을 봅니다. 후회하신다고 말씀하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소중한 기회를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그렇게 아말렉을 소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를 안 했습니다. 못해서 못한 게 아니고 하지를 안 했다. 안 했다는 말은 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님의 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을 치지 아니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른 삶 살 수 없고 도리어 그들에게 묵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그 싸움에도 내가 이기도록 해줄 테니까 네가 싸워라 했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진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의 옛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악으로 살았던, 죄를 범하고 살았던 그 죄의 습성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이요. 그렇다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나는 옛날 그 모든 사람을 날마다 나는 죽이겠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자신은 뭡니까? 죄를 향해서 가는 그 모든 습관들을 죽이다. 버리다. 옷으로 말한다면 갈아입으라. 자꾸 그것을 입고 또 입고 하지 말라. 옛날에 그 악한 습성들을 버리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우리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변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나는 그렇게 잘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들어보니 그게 바로 우양의 소리가 듣긴다 이거죠. 양과 소의 소리가 듣기는 이건 무슨 소리냐 이거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은 곧 사탄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면 거짓말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을 다 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한 모든 부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솔직담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솔직담백한 사람을 의롭다. 그리고 그들을 뭐랍니까? 완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가 완전해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전혀 죄가 안 범하고 그냥 완전히 예수님같이 그렇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솔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럴 때에 하나님은 그걸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되었어요?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솔직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잘못이 있었을 때 한 10여 년 동안 13년 동안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았었어요. 그러나 다시 단을 쌓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보고 있지만 그 잘못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나가서 기도하고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이 있지만은 오늘 또 여러분과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적 제물을 이런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옳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이것을 너는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말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응?
진실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봐주시는 거라고요. 우리 무슨 잘못을 하나님 모릅니까? 다 알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도 잘못이 없었습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해주었으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또 잘못 또 해도 내가 봐주겠지. 이런 식으로는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께로 향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육신이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잘못할 때 있죠. 이건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렇게 자백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용서해 줄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집 부려서 더 나아질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 자꾸만 악으로 더 빠져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하나님을, 사람은 우리가 다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를 다 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욕심을 내기 위해서 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솔직하게. 예? 그렇게 삽시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쓰심에 버림받는 그런 가장 그 불행한 그 일을 우리가 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 그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네? 그 직장의 일은 무슨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직장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에서 맨날 가서 눈치나 보고 말이죠. 예? 악한 일만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월급이나 받아먹고 이래야 되면 안 되지. 그건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요셉에 대해서 압니다만은요, 요셉이 그런 일을 당해도 한 번도 투덜댄 일은 없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는 것도 있어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할 것이다. 맡겼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허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그 인격적인 것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게끔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실망하고 좀 실패하더라도 좌절하고 이렇게 누리고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울이 왜 버림을 당했느냐? 이미 앞에도 말씀해 드렸지, 15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잠언을 보게 되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 있어서 교만이 제일 나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9장 21절에 보게 되면 얼마나 자기를 낮췄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흐뭇했겠습니까? 그래서 왕을 다 세웠습니다. 자기는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그러나 자신이 그 부족하고 열등의식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더욱 겸손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좀 높아지고 난 뒤에 보니까 이제는 교만해서 그냥 고개를 듭니다. 이제는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도 마저 듣지 않습니다.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가 교만해서 변명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의 잘못된 그 부분을 자꾸 변명을 합니다.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둘러대서 난 그래서 그래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그렇게 대봤자 헛소리입니다. 하나님 다 아는데 뭐 어디 사람에게는 그 소리 해가지고 뭐 모르니까 묵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묵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 변명만 들어놓는 이런 사울에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요. 진솔하게 이거 잘못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됐습니다 했으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서 호소하겠죠. 아니잖아요. 그래 안 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장 9절에도 자백하면 다 용서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사야 2장 5절을 보게 되면 야곱 족속아 보라 우리가 주와 주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 가운데 행하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빛 가운데 교제를 했습니다. 빛 가운데.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숨기지 말아요. 응? 주님 앞에 숨기지 말아요. 주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빛인데 우리의 어둠을 거기다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있는데.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져버립니다. 다 드러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공식은 세상의 공식하고 영 다릅니다. 세상 것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세상에서 얘기할 때는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뭐 잘못이 있느냐. 하나님께 당연하게 뭐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보고 가져와서 드리는데 세상 말대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아각을 그냥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습니다. 산채로 체포해 왔어요. 뭐 대장 그 나라에 대장이라고 말하는 왕을 데려왔는데 그럼 영광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세상의 논리하고 하나님의 논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앞으로 이 아말렉이 어떤 짓을 할 것을 하나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고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미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옳은 가치 여긴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비춰봤을 때 그게 아니라고 했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의견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돼요. 거기에 내려놔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훌륭하게 더 좋은 걸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출애굽기 3장 11절이나 4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는 자기가 입이 뻣뻣해서 가서 말을 못하겠다 얘기해요. 이집트에 가서 그런 얘기를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뻣뻣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 뻣뻣한 입도 말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말이에요. 그러니 가라니.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몇 번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했지요.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고 난 뒤에 그제서 손을 붙여 들었어요. 순종하겠다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결과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역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현재 모양이 하나님께 쓰임과 되지 못하고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냐면 내가 니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네 것을 가지고 나에게 드려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하게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을 때는 다 준비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아무 의미 없이 만든 게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을 만들어도 다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고 미래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걸 믿자고요.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계획하는 것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그의 믿음을 때문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누구가 합니까?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구 좋고 하는 내 말 있죠? 그래야 됩니다.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의 것은 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의 습성들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것을 잘못되게 사용해서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아주 알맞게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부자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부자 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의 다 물질에 대해서는 욕심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 욕심이 뭡니까?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우상이죠. 하나님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전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그게 우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시는 걸 아시고 뭐 우리 조금 어려움 있을 때에 또 조금 지나고 보면 또 더 나아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그 인내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인내되는 거예요. 예? 그래 합시다.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버림을 당하면 누가 뭐 그거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스럽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었는데, 응?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랬습니까? 그는 흥하여 있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은 아주 엄청난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광야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침례는 그렇게 어쩌면은 세상에 오는 절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딱 나타나니까 다 자기 내려오고 겸손하잖아요. 근데 우리 입에서 계속 침례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겸손했어요. 그래서 겸손은 종기를 얻는 데서 앞자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종기를 얻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야 됩니다. 사람이 뭐 자기 뭐 이렇게 하려 올려하는 언제는 떨어져 버립니다. 세상에도 그래요. 세상에 보면 뭐 좀 약해 자기가 올려주면 막 그냥 교만해야 이런 사람들은요 오래 못 가요.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하지요. 멀리 못 갑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그는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이 많은데도 복종 안 하려 하는데 예수님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완전하신데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절대로 이 사울같이 교만하지 말자.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복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겸손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구원받았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항상 돼야 돼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가끔 가다가 내가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했지? 그때 내가 어떤 상황이었지? 이런 거 좀 생각하면서 항상 겸손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분명히 여러분들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